신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진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갖고 있거나 아니면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고는 했죠. 오늘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런 일꾼들을 찾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아침 일찍, 아침 한 6시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3시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간이 우리 지금 시간하고 6시간의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편하게 아침 9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도 나가보니까 장터에 여전히 놀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서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6시에 일을 마치기 전에 5시에 나가서도 장터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에는 하루 12시간이 노동자 하루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인은 하루 일을 마치는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킨 거죠. 문제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임금을 나눠주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주인은 그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 그날 하루에 임금을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부를 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1시간만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라고 돈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동안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 마음속에 희망이 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최소한 우리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2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을까? 아니면 뭐 6시간 일한 사람들은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반이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인은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점심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느냐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때 주인이 이 불평을 듣고 내가 처음에 너희와 약속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받은 1시간 일한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야 정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는 세상적인 노동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원칙적인 그런 임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돈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지금 사업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의 전제를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놀고 있는 일꾼들을 아침 6시에 불러줬을 때 그 일꾼들은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꾼들은 흔하고 일할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오늘 하루를 벌어야 내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 6시에 주인에게 불림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소망에 차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그 일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6시에 불렀던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9시에 부른 사람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죠.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받는 것,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이나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통과 절망, 지금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꾼들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덩어리 속에 살고 있던 나를,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일꾼들처럼 우리가 아침에 불리웠던, 오전에 불리웠던, 점심에 불리웠던, 오후에 불리웠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 만일 아직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아픈 영혼들, 그리고 문제거리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천국이요 소망의 영생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주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일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주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최선의 금액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할 수도 있고 영생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하루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하루 일한 일당으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4명의 식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좀 많게 보면 한 10만 원쯤 되고요. 적게 보면 한 7만 원쯤 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누가 갖던지 간에 아침에 온 사람이 받든지 아니면 저녁에 온 사람이 받든지 이 돈은 그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최선의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영생이나 천국은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최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영생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데 어느샌가 우리는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달라고 그냥 금방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사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덤으로 주실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으로 천국의 약속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데나리온 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금액입니다. 지금 오후 5시에 1시간 동안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아침 6시에 12시간 동안 일했던 일꾼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약속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욕심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들어가서 더 받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5시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보다 더 적게 줄 것을 요구하는 질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칭찬받는 것,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저는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주인이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이 4인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4분의 1 데나리온만 준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1시간 동안 일하였어도 그 사람이 받아간 돈으로는 그 식구 중에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 합리적인 계산법을 쓰면 4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4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그 일꾼의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굶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그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 저녁에 온 사람에게도 전체 식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참 좋은 주인이죠.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 잘 쓰지 않습니다. 부자가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을 잘 돕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은 어릴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알고 있죠. 내가 이 돈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킨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들 좋은 일 아닙니다. 그 재산 가지고 반드시 싸웁니다. 알면서도 그 돈을 놓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그 일꾼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가난한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괜히 있는 사람이 밉고 싫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고생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잘 사는 사람이 밉고 싫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부자가 돈을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마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부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부자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5시에 온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료를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지금 나의 질투심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금 내 형제가 굶습니다. 그 형제가 아픕니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이 일하는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나는 그들을 아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같이 가난했던 일꾼들은 자기의 질투심과 욕심 때문에 형제, 가족이 굶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그 단순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동료의 가족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굶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부리는 그 조그만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우리는 그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은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왜 도와요? 여러분, 그들은 게으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그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저희 교회도 탄자니아에도 있고 가나에도 있지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들은 가르쳐도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굶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경제적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영혼, 그 게으른 영혼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지,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25년 전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한 번도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대학 시절이죠. 누님댁에 놀러 갔더니 조카 둘이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쁘니까 용돈을 주는데 그냥 주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신부름을 시키면서 용돈을 준 겁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야, 삼촌 거 500원어치 문방구에 가서 물건 사오고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너희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둘이서 그 1,000원짜리를 들고 문방구로 달려갔어요. 근데 문방구 주인이 둘이 나눠 갖는 거를 모르니까 500원짜리 물건을 샀더니 500원을 100원짜리 5개로 거슬러 준 겁니다. 둘이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재빨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내가 형이니까 너보다 2살 많잖아. 이 300원 내가 갖고 너 200원만 가져. 그래서 동생이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삼촌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삼촌, 형이 자기 마음대로 300원 가져갔어. 똑같이 삼촌이 나누라 그랬는데 형이 말 안 들어요. 그럼 삼촌한테 따지는 겁니다. 근데 형은 또 그러는 거죠. 야, 내가 형이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나누냐? 지금 250원씩 나눌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100원은 가져야 되잖아. 그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삼촌이
얄미웠어요. 둘 다 불러가지고 야 500원 도로 내놔, 내 거다. 그리고 그 돈을 뺏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것은 300원을 빼앗긴 그 형은 얼굴을 오만상을 찡그리고 너무나 아까워했지만 200원을 빼앗긴 동생은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어린 조카들을 바라보면서 9살짜리 11살짜리 조카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질투심이 많은가를 그날 철저하게 배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사탄의 자식들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 제가 아는 아이들이에요. 착합니다.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이 야 내가 형이니까 너 먼저 300원 가져라, 내가 200원 가질게, 다음에 삼촌이 와서 500원 가지면 그때 네가 양보해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형제가 됐을까요? 동생이 형에게 형이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300원 가져, 형 용돈 더 많이 필요하잖아, 나중에 삼촌이 또 주면 그때 내가 300원 가질게, 그랬으면 얼마나 서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100원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평화를 빼앗고 그리고 돈마저 빼앗기는 불행을 겪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9살짜리 11살짜리가 크면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보는 대로 우리나라가 막 무너집니다. 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뭐 누가 메모에 남기고 자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안 먹었다, 왜 내 이름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뭐 모르겠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망가져도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내 만족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이 낙심해도 그저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아침에 온 일꾼들처럼 좋은 마음을 품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남보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었고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얼굴을 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도 절대 변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절대로 갖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와 감사를 놓치면, 기쁨과 소망을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아침에 왔던 일꾼들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내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지옥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그 메모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분들이 뭐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 때문에 뭐 벌을 받든 안 받든, 그 스스로가 그 이름을 아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지옥인가요? 내 인생을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살아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이 천국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데나리온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차별하고 구별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나누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직업으로 나눠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 또 요새는 얼굴로도 나누잖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들을 멋대로 나누고 재단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시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대상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의사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어떤 신분에 있든 그 사람은 의사 앞에서는 환자라는 지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환자지요. 아프면. 목사도 아프면 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구별하시지 않았어요. 차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침 6시에 왔다고 자랑하고 나는 오후 5시에 왔으니까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오후 5시에 막차로 불려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아침 6시에 불려온 일꾼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자기의 공로를 스스로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 그리고 힘든 일 만나면 주님 앞에 원망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나 하나님 위해서 살 만큼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만나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나의 죄로 고난이 왔던, 아니면 연단으로 그 고난이 왔던,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러분을 의인 삼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내가 진짜 의인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조그만 공로, 내가 엄청난 은혜, 모든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공로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말이죠. 아니, 내가 진짜 아침 6시에 불려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어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당연한 겁니다. 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불려왔다는 이유로 자기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 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죄인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는요, 일찍 태어나도 왕자고 공주예요. 왕이 70세에 낳아도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일찍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비천하게 낮아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받은 그 십자가의 한 강도도 우리와 똑같이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은 아침 6시에 불려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기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까지 감사와 소망이 넘치던 천국이었어요. 활력이 넘치던 일터였습니다. 주인이 일꾼으로 불러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아름다운 일터였어요. 오늘 내가 일한 곳으로 우리 식구들이 배불리 따뜻하게 먹고 잘 수 있다라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다라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일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의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에, 질투라는 그 순간부터 그 포도원의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곳이 실망이 넘치는 곳이 되었어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불평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 지옥이 뭐예요?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고 내 영혼이고 내 마음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누가 천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어요?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겸손할 때 천국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누가 지옥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불평하고 욕심을 내세우고 질투할 때 온 교회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처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그는 항상 천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오래된 교인이 될수록, 오래된 신자가 될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니까 천국이 사라지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으로 떨어지는 거죠.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신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처음 온 자는 항상 천국에서 산 자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나중에 온 자는 항상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 먼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중된 자가 되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는 나중된 자지만 항상 먼저 된 자의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대학 시절 일용직 노동으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얼굴은 약간 부잣집 아들처럼 이렇게 귀티나게 생겼지만 사실 대학 때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방학 때 돈을 벌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또 제가 뭐 공부만 했으니까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골에서 올라왔던 아주 일 잘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울타리도 잘 만들고 뭐 그냥 때도 잘 뜨고 뭐 이렇게 시멘트도 잘 바르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노동일을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북종동 사거리라고 성남시 지나오는 그 길에 항상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겨울 되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당 사거리에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사당 사거리에서 그 일을 친구와 함께 찾았습니다. 아침 새벽 5시쯤에 나가보면 6시부터 이제 사람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5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모닥불을 쬐면서 그날 자기를 불러갈 주인을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하고. 그러면 트럭을 가지고 온 그 부자들이,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회사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건축주들이 와서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한 사람씩 부르죠. 목수를 부르고요, 그 다음 시멘트 바르는 사람을 부르고요, 기술자들을 처음에 불러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속된 말로 떨거지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런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서너 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못 불려가면 하루 공치는 거잖아요. 새벽에 괜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친구가 너무 일을 잘했어요. 이 녀석이 나를 안 데려가면 미안하니까 항상 주인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얘는 나보다 더 일 잘한다. 키도 크고 얼마나 힘세게 생겼냐. 이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또 속았다고 주인한테 욕도 먹은 적도 많습니다. 저는 많이 불려갔지만 그 트럭에 타가지고 남아있는 두세 사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면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10중 8구 그날 공치는 날인 거예요. 이미 막차를 탄 겁니다. 그러면 그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합니다. 저는 일하러 가면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냥 학비를 버는 거지만 거기 남아있는 어른들은 생활이 달려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다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후 5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절망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그 경남기업 대표라는 분이 검찰의 수사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아픈 사건이 있잖아요. 인생의 5시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만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일꾼들은 부름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니 저녁이 되어서 9시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없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아직도 너무나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오후 5시에 포기하고 싶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여러분, 오후 5시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지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 중에도 내 인생이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으니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후 5시에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온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은혜, 우리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의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은혜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천국은 계속 쭉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내 인생이 5시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9시가 되어도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소망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는 자,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드는 자입니다.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주님에게 응답하는 영혼,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자녀가 되어 내 포기한 인생을 천국의 먼저 된 자로 사시는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돌아보시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내 인생의 천국을 새롭게 만드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5시의 인생이 아니라 9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녁 11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통하여 새 아침을 만나는 우리 귀한 평안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